반갑습니다. 7월 8일 수요제일교회 수요 모자이크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완전히 기다리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치의 앞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혼란 시대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모양의 문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의지하오니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수유제일교회에 내려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영적 능력과 강건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아부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온 세계와 국가와 교회와 개인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상의 생활이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달았으니 꼭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요한 목사님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준비한 나오다테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찬양합니다. 7월부터 담임 목사님의 수요 교리 공부, 줄여서 수리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교리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신학교에서 잠깐 이 교리를 배우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혼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52주간 차근차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게는 정말 큰 기회이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땡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리공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공부해서 우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가운데 서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수리공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일반 서신 강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는 수리공, 또 한 주는 일반 서신 강해, 이렇게 격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부교육자들이 나름대로 정한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본문과 진도를 다 같이 맞춰서 강해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테이프를 신약 성경 중 요한 1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부분이 이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조금 개관을 해드리자면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이 있지요. 로마, 고린도 전후, 갈렙, 빌골,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자들이 기록한 8권의 서신이 있는데 이 서신이 바로 일반 서신이라고 하지요. 일반 서신에는 히브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8권의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1권 있어서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복음서나 바울 서신 혹은 요한계시록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일반 서신은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루더라도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을 중심으로 일반 서신을 보게 되지 일반 서신 전체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반 서신의 내용들이 대부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는 일반 서신의 특수성과 딱 맞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신의 주된 내용이요, 세상으로부터 교회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박해, 또 이단들의 공격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 서신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공격들이 교회를 향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서로 끈끈하게 결속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일반 서신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요한 서신은 이단에 대한 경고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고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 교회됨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서신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서신 어디에도 요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자신이 기록했다고 항상 언급을 하는데요. 요한서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서신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복음서 중에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이 요한서신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요한서신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문체나 어투들이 요한서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요한서신, 사도 요한이 기록했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서신하면 받는 사람, 즉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 반해 요한일서는요, 수신자가 없습니다. 단지 전체 내용을 토대로 이단의 공격으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어느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요한 1서를 읽고 묵상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복음, 그 복음과 이단,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의 전파자들 그 사이에 대립 구도가 있음을 항상 염두하면서 요한 1서를 읽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바로 진정한 사귐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귐의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접했을 법한 단어인데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귐과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사귐과 교제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되는 진정한 교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 이 사귐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이냐? 사귐의 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사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귐의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공동체, 이단적인 공동체인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귐의 장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수유제일교회에 있어서 사귐의 장은 무엇일까요? 100주년 기념관입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사귐의 장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갈 때에 그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건물보다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때문에 교회라 하면 예수님의 몸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육체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다가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 육체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흠결 없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 개념이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의 장에 머릿돌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눈으로 봤고 심지어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못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났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이단들의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육체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의 본질적인 악함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본능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으며 그 육체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복음이 자신들의 주장과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현설이라는 논리를 피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환상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서 사귐의 장이 되어야 할 교회를 그저 세상적인 사교 모임, 윤리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모임, 취미가 같거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모임 수준으로 전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사귐 가운데 거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선언하는 사도신경을 토대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귐의 장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 몸이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귐의 조건은 사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뜻없이 의미 없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모임에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불현듯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우리 뭐 하려고 모였더라?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하지만 이런 모임에도요, 시간 때우기와 같은 하찮은 목적이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교회의 목적,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빛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정한 사귐의 목적은 거룩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인 사귐의 장이, 교제의 장은요, 매 순간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방향성은 항상 빛이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죄인들의 모임이기에 여러 가지 흠결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할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단들의 방향성은 항상 어둠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하고 온갖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하려 합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단들은 육체는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탐욕 모두 본능에 근거한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방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돼도 그 어쩔 수 없는 거다. 원래 인간들은 그런 것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문제 일으켜도 상관없다라고 방종했던 것이지요. 요즘 이단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또 JMS 같은 이단들을 보더라도 2000년 전 영지주의 이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또 세상 앞에서 박수받을 줄 아는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빛을 향해 걸어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조건은요, 사귐의 방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귐을 시작하게 되면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이름을 소개하고 나이와 고향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지요. 그리고 좀 더 친해지면 취미도 공유하게 되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말하게 되고요. 앞으로 나의 인생의 계획들을 그 사람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정도의 사귐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야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며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고백적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엉망인 삶을 살았는데요. 20대 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정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죄들을 다 열고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에서는요, 자신의 치부와 과오를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 아래 모인 진정한 교회, 사귐의 장 공동체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미쁘사, 즉 신실하사 항상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기쁨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만약 어느 공동체든지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회개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사귐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배꼽 동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태아였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배꼽을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던 핏줄인데요. 그런데 출생을 하고 나면 이 핏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점점 뱃속에서 퇴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배꼽 뒤쪽으로 이 어딘가에 이 배꼽 동맥이라는 핏줄을 지니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과 교회에도 이런 배꼽 동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핏줄입니다. 그런데 이 배꼽 동맥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신앙인과 교회가 이 영혼의 핏줄을 잘라버리면 그 핏줄은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남아있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핏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항상 신선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핏줄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두 번째 핏줄은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고, 세 번째 핏줄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핏줄이 막히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귐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사귐을 하게 되고,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이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굳건함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공동체가 아니라 속이 꽉 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 사귐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여서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과 회개 운동으로 빛 가운데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계 열방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교회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박해받고 고난받는 교회에 있다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마음과 뜻을 합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첫째로 건강의 악화로 보살핌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이 어려운 이때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업체와 가게를 돌보시고, 특별히 제대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보내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이 아는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과 바른 아버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신앙 고백과 회개 운동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